베다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요, 오르막길이에요. 한 2.5km 정도 되는, 2.7km 정도 되는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쳐다보면 베다니가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나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600년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등장하셨거든요. 게다가 이 왕은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중풍병자가 몸을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분이 자신들의 왕이래요.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절을 앞둔 종려주일이면 매번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할 거냐, 누가복음 할 거냐, 요한복음 할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늘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번 종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같은 본문이니까 나올 수 있는 내용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 뻔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할까 고민하는 게 이제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매번 다른 설교가 나오곤 합니다. 그 뻔한 이야기에서 매번 다른 설교가 나오곤 합니다. 제가 최근 2, 3년간은 이 본문을 두고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이 종려주일 그 다음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이때로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찾아보니까 재작년에는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함성을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왕 위에 오르는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왕의 대관식이 맞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서로를 향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한 짓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봐라,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뒤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 대해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는 대관식이 맞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사람들이고요. 그곳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었죠.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같은데 당장 글을 썼을 거예요. 대박, 내가 뭐 본 줄 알아? 뭐 이러고 글을 썼겠죠. 그때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이번에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베다니에 갔거든.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누이들은 슬피 울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수가 오더니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믿을까요? 에이, 네가 뭐 잘못 봤겠지, 네가 착각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어. 나만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 저 건너편 누구네 아버지도 봤고 저 건너편 누구도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차를 왕의 행차처럼 받들어요. 그리고는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의 행차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한다고 해도요, 진짜 왕의 행차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이전과 달리 왕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이때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스가랴 9장 9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한편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왕으로 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왕으로 인정받으셨고 그 왕으로 오심을 환영받았다면 오늘 본문은 왕의 대관식이 맞겠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죠? 왕이니까 왕의 대우를 받으셔야죠. 이 장면 바로 앞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을 죽이려 하던 그 대제사장들이 다 왕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뭐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뭐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12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인자가 들릴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숨으세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유죄라 판결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던 많은 백성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왕으로 환영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 당할 일은 일반적인 왕의 일이 아니라 조롱과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라고 좋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모든 일을 다 각오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결코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의 모습은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왕은커녕 보통 사람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고통만 받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래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왕으로 고난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으셔야 하거든요.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대가로, 생명을 대가로 그 백성들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모함하여 죽게 만드는 이들도, 자기에게 침뱉고 창을 찌를 로마 군병들도, 여기 호산나를 부르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외칠 사람들도 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대관식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관식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왕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나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왕의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던 이들 중에 가장 열성이 있었던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그야말로 신약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일설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은 아니고 일설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따르면 그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환호합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안 따르고 내 삶에 손해가 날 때는 안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정입니다. 예수님 왕이지, 이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내 왕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해 놓고는 바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적인, 지적인 인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삶을 걸고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왕은 목자를 따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조건부일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선 따르고 어떤 조건에선 따르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험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제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이슬람 계열 나라들은 종교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도록 권유하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란에서 지금. 그 개종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로 지금 개종을 하고 있대요.
100만여 명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요, 재산상의 손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를 다 감안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역시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왕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뒤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요,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 길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때로 나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이거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싶을 때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